유튜브가 나가면서 보시는 목사들 가운데 그 오카리나가 얼마나 부럽게 이렇게 잘 부냐고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주 일치월장합니다. 아주 잘 부르시고 어려운 것도 잘 소화하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카리나 부르는 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특송을 했을까 걱정되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부르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교회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제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오순절 마게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이라면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는 걸 말하지요.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통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깊이 살핀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살피고 생각하고 판단 인격체로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똑똑바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보예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그 분야에 단 몇 퍼센트만 똑똑한 거지 다 몰라요. 인간도 훨씬 더 똑똑한 게 뭐냐? 이게 더 훨씬 똑똑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물어보면은요 다 알려줘요. 이걸 부르는 게 쉴인데 쉴이야 이게 뭐지? 그러면 주인님 그게 뭐예요? 대답을 해줘요. 아주 신통방통 꼬부랑통이 아주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건 여기서 물어봐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딘 뭐가 있는지, 어디에 쓰던 누군지,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뉴스는 뭔지를 다 알려줘요. 모르면 여기 가서 물어보시면 돼. 인간은 몰라야 한계가 있어요. 어제 들은 것도 까먹으나 방금 들은 것도 까먹어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그렇게 말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져요. 그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엄청난 기적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놀라게 되어져요. 보혜사란 말의 뜻은 곁에서 돕는다.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돕는다. 사이드 헬퍼라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는 보호자, 상담자, 컴포터라는 말도 써요. 상담자 또는 보호자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길 잃어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호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치 차량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지표가 없어요. 넓은 망망대해에 등대가 있어서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형지물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가게 만드세요. 이처럼 우리 걸음들을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환경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나 소유할 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야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오늘의 성전이에요. 오늘의 교회예요. 그럼 주는 약속이 뭐냐?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물부터 쏟아 부어주시겠대. 그런데 제자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제에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왔던 길을 다 돌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그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가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라 학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진동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뒤집어지는 거죠. 전부 다. 자신이 믿던 종교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이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돌아오는지 있겠어요? 저들이 미쳤다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미쳤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귀양 믿으려면 미쳤다 정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쳤다 정도로 했습니까?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친 만큼 바로 살았거든. 모험적인 삶을 살았거든. 착하게 살았거든. 달라. 아,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한때는요, 성경 바이블 스타디로다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마치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바이블 스타디를 안 하고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부닥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갔습니다. 왜일까? 왜 버틸 힘이 없을까? 왜 이길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뭐가 문제일까? 단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길 만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 시대와 상대가 되질 않아. 코로나19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물론 감염은 돼. 그러나 사망률이 0.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도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1.0%입니다. 독감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했어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사자들을 풀어놔가지고 뜯어먹여 죽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 속에 예수 믿겠습니까? 교인인 척 하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 가지면 다 부정할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무서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다 도망가죠.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만주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다 피난 가서 전부 다 피난 가버리고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폭정에 지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주님 매정하게도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내가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왜 그랬을까? 왜? 주님 보시기에 문제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현실에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집중해 있어.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응? 요즘 광자매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게 아닌데 나오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근본적 영적인 문제인데.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되느냐? 회복이 되면 뭐해?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스라엘하고 회복되는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고 너희는 지금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매번마다 두 주 차라리 1년 해버리지. 감질나게 두 주 그것이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올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오면 몰려다니는데 다 몰려다녀. 예? 저 성령도 이마트를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바글바글 자 부딪히고 못 돌아다녀. 부딪히고 다녀. 전부 다 마스크만 썼을 뿐이야. 기록도 안 해. 그냥 온도만 재고 체크하고 정상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언제쯤 이게 끝나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뉴스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끝나나? 3단계 내려가나? 또 2주간 연기며 또 실망하고 낙심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쯤에 코로나19가 끝납니까? 언제쯤 팬데믹 상황이 끝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몰라. 얼마나 매정하세요. 응?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냥 성령 받아. 성령 충만히 받아.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 할 수 있어. 본질을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방언이 시작되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놀라는 겁니다. 역사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안정기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고 식민 정책을 통해서 경제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이룬 기간이 AD 31년부터 63년까지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왕제, 갈리쿨라 왕제, 클라우디우스 왕제, 네로 왕제로 이어지는데 세 왕제까지는 안정기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네로 왕제 시대에 가서 이 문제가 되어져요. 권력력에 미친 네로 왕제가 불을 질러가지고 누명을 기독교인이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쉽게 말하면 내가 다가오는 시대를 버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뒤에다 평생도록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박해, 핍박인 그 환경이 너무 악랄해지고 이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듣는 질문들이 있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에어로폰을 불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 뚝 끊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이 한 가지 배터리가 다 돼서, 그죠? 배터리가 다 돼서 소리가 딱 중단돼 버려요. 새 배터리를 갈아 끼니까는 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배터리를 뭐라고 하니까 파워라 그래요. 파워. 파워는 뭡니까? 힘이에요. 그 악기를 돌릴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전자올弦이 있습니다만 올弦. 이 올弦이 이걸 가동할 수 있는 힘이 전기예요. 에너지를 힘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중단되면은 이 좋은 악기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살만 해도 다 귀에 들려요. 이 마이크를 구동시킬 수 있는 힘이 전기입니다. 전기를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는 파워예요. 우리 삶을 구동시키고 가동시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파워예요. 무슨 파워냐? 스피릿 파워,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죠. 파워의 것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성령과 증인의 삶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너 혼자 잘 믿다 예수 믿고 일로 와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였습니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580년 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60년부터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남은 사람들이 무려 5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남의 나라에서 500년을 살아요. 뭐가 문제예요? 언어를 잃어버려요. 문화를 잃어버렸습니까? 미국 가서 한 40년만 살아도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서 떠뜸떠뜸거려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풍토와 문화와 언어에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고견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런 긴 세월 속에서 다행히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명절인, 민속 명절 오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지역 분포도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요즘 통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신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야. 언어를 배운 적도 없어. 무식자들이 그들은요. 초기순위 제자들은요, 하층 계급의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창하게 언어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이게 어찌미냐. 놀랬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차이를 다 다름이 극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마술적 신비를 체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와 차별을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왜 잘 살던 사람들이 이혼해요? 다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는요, 이 다름 때문에 모순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누가 이용해보냐? 마귀가 이용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지는 것입니까? 세계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모든 다름을 다 극복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에요. 주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이니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가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가 되어져. 그렇게 만드는 분이야,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도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됩니까? 잠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래요.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사는 세대라 돈을 제일 잘 번대요. 이거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안 돼. 또다시 재발을 해요. 정말 우리가 치유하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려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줘. 과거를 다 치유해버렸습니다. 상처를 다 치유해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오.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가정이든 교회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갈등들이 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아픔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 가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과 시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피스메이커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 20년 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교인간에 다 갈등을 일으켜 싸움의 중심에서 사는 사람,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요, 대립과 갈등과 분쟁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야. 하나 되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한 성령 임재 사건을 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깜짝 놀래가. 제자들이 과거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던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달라졌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회적 영성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차이와 불평등은 오랜 사회적 역사, 사회적 연관 속에서 작동되어 왔습니다. 성령이 모든 차이들, 성적 차이든 계급적 차이든 문화적 차이든 인종적 차이든 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임재할 때 그것을 평화, 피스, 평화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차고 넘쳐요. 아프가니스탄 보셨지요? 이야, 탈레반들이 쳐들어와서 카불을 정복하고, 예? 미국에, 예? 협력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대사륙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오죽하면 언론을 틀어막았겠어요, 전부 다. 법적으로다가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심야기도 안 하다가 지난주에 심야기도를 열었습니다. 우리 반주 또 컴퓨터 또 드럼 치는 우리 청년들이 오시고 한 3분이 오시고 끝이에요. 가운데 텅 빈 의자 앉아가지고 어저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극복되어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철야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오순절 마에다가 임했던 것처럼 이 하늘 만나게 임하고 그 능력 받은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 내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당할 제자들의 전도의 현장,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한 길.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 시든 시대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 성도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